익어가는데 이 복된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엊그제 인터넷 신문 보니까 관광지에서 민폐를 끼치는 우리나라 기사들이 좀 났습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매너 없이 행동하면서 민폐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들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다가 한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건축했던 바르셀로나 파밀리아 성당 내부에 선명하게 한글로 낙서한 것이 사진 찍혀 있습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도, 일본 교토의 유명한 대나무 숲길에도 그러한 문화유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로, 한글로 낙서를 해서 참 매너 없이 민폐를 끼친 글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에 그 대합실에요, 모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피곤해도 그렇지요. 의자 5개를 차지하고 두 모녀가 누워서 자는 거 창피하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요즘 관광지로 뜨고 많이 다니는 베트남 당항에도 신발을 벗고 양발 벗고요,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자고 있는 한국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요, 참 부끄럽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디서나 공공장소에서 예의 있게 매너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존중해야 될 문화와 예절도 있고요,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성경적인 매너,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요, 교리 가지고 잘 싸우지 않습니다. 매너 없고 교양 없이 행동해서 상처받은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가지고 잘 안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요, 진짜 중요한 거 가지고 안 싸웁니다. 남북 통일 문제 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부부가 막 말뚝하는 거 싸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 가지고 부부가 안 싸웁니다. 아주 사소하게 자존심 긁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그것이 쌓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다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도요, 참 성도를 대할 때에 무례하게 대했던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성경 곳곳에 서로 사랑해라, 친절하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매너에 대한, 성도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절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혹은 성도가 이웃을 향하여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 예절을 갖추어서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이거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 믿는다 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옆에 앉은 성도에게 무례하게 차갑게 굴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우리 영성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매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요, 냉면을 시켜놓고 빨리 안 온다고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불쾌함을 나타내면 함께 갔던 성도들이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참 목사답지 못하다, 장로 권사답지 못하다, 식당 와서 종업원들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구느냐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한다, 가르치는 것은 참 잘한다. 그래서 그 가르치면 잘 받되 삶은 배우지 마라. 그들은 말만 잘한다,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차 잘하는 것,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종업원을 잘 대하는 것, 카페에서 주문할 때에 예의 바르게 주문하는 것, 젊은 아르바이트 생들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야외 가서 일어날 때에 뒷정리 잘하는 것, 이거 정말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일입니다. 일어난 자리, 떠난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 학교들이 소풍을, 봄, 가을, 야외 예배 소풍 갑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유초동부 왔는데 난 자리가 이렇게 깡통하고 쓰레기들이 많다, 뒷정리도 안 하더라 하면 참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천천에 제가 자주 운동하러 가면요, 이렇게 개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유모차 대신에 개모차 몰고 오는 아줌마들도 많습니다. 참 반가워가지고 애긴 줄 알고 가면 멍멍이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설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좋아가지고요,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다 뒤처리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뒤처리해요. 비닐봉지 딱 쌉니다. 싸놓고 가면서 딴 데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칠 안 하고 딴 데 버려가지고요, 이게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맛도 멍멍이 배설물이 땅에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잘 가시죠? 쓰레기 집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버리든지 굳이 버린다면요, 버리면 안 되지만 버린다면 잘 보이는데 버려야 됩니다. 그 청소가 되죠. 버리는 게 부끄럽다고요, 저 바위 밑에 저 안쪽에 버리면 그거 수거도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지만 굳이 버릴 수밖에 없으면 잘 보이는데 버려야지 누가 대신 치우기나 하죠. 꼭 버리면요, 바위 밑에다가 어디다가 안 보이는데 버려가지고 청소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 몇 가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을 비판하고요,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록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남한테는 너그럽고 나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의 조그만 흠을 못 봅니다. 꼭 지적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되고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패션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그 사람의 패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안 미치면 아주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넥타이 맸나?
저 권사님이 오늘 스타일이 어떻느냐, 저 장로님은 헤어스타일이 왜 저렇느냐, 이러면 그 자기 기준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주 문수에 깐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교회 오면요, 주보 오타 찾습니다. 오타 찾아가지고 이거 틀렸다, 요거 틀렸다. 교회에서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요, 꼭 이거 글자 틀렸네, 요거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갔는데요, 손 마른 사람, 저 손에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병자들을 잘 고쳐주니까요, 그거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안식일날 고치면 저거 죄인데, 저 꼬투리 잡힐 수 있는데 고치기만 고쳐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장애인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긍휼한 마음 보지 않고요,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안식일에 고쳐, 이거 율법을 어긴 거다, 이거 잘 걸렸다, 그렇게 유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한 팔을 못 쓰고 있는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인데 자기 아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신다면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예수여 고쳐주옵소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 아니라고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가운데에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양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소가 빠졌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큰 노동인데요, 그런 것들은 예외 사항 해가지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면서 사람 고쳐주는 거는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규례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람의 생명, 사람을 치유하는 본질을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인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이 예수님 언제 만날 줄 알았어요?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요, 어른들의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면 안 합니다. 니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조건 성적 잘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우리 위의 세대는 좋은 대학 나오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하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 신분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좋은 데 갔습니까? 좋은 데 취직합니까? 3, 4년만 좋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가면 40대 중반 되면 다 퇴직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강도사 때 가르쳤던 제자가 성균관대학교 공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래전에, 목사님, 우리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요, 5년간 몸값을 쫙 높여가지고 5년 뒤에, 7년 뒤에 딴 데 이직 잘해야 됩니다. 40대 들어가면 다 퇴직합니다. 그럼 3, 4년 좋습니다. 길어야 5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꾸 강요하니까 자식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아시죠? 여러분, 금쪽이 유심히 보면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부모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은행을 바꾸니까 아이들이 마음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니요 우리 이웃들한테, 아니요 우리 옆에 앉은 집사님들께, 성도에게 꼭 지적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충고를 해줘야 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분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분이 나를 신뢰 안 하는데 내가 말을 해봤자 안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신뢰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조용히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적하면 지적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감만 생깁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평소에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 많이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칭찬한 뒤에 하나를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 사람 별로 칭찬도 안 하고요, 격려도 한 적이 없는데 충고하면 나를 믿게 봅니다. 여러분, 믿게 봅니다. 다윗처럼요,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 맺으셔야 됩니다. 나단이 와서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당신이요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나단에게 앙심 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애를 낳거든요. 솔로몬도 낳고 애는 중에 이름이 나단이 있습니다. 나단. 싫으면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책망했던 선지자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 나단이 나중에 쭉 내려가면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마리아의 조상됩니다. 솔로몬은 요셉의 조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이 다윗같이 않다면 5번, 10번을 칭찬한 이후에 충고하셔야 됩니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필명입니다. 필명이 막시무스인데요, 책을 냈습니다. 오래전에 댓글 시인이라고 적인데요, 이렇게 댓글을 잘 적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자기 댓글을 모아가지고 또 자기 여러 가지 또 시도 적었는데, 이 막시무스라는 필명 가진 사람이 충고라는 글을 짧게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충고하지 마라. 충고해가지고 고칠 사람이면 내가 충고 안 해도 고치니까 충고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충고해도 안 고칠 사람은 네가 충고해도 안 고친다. 충고하지 마라. 마지막에 재미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충고하건대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래놨습니다. 여러분, 10번 격려하고 칭찬한 이후에 한마디 충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된 뒤에 비판하라 소리입니다. 잘 조언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약점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지났는데요, 여러분, 추석 때 우리 젊은이들이 친척들 모이는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요금표가 넣은 지 오래됐습니다. 너 언제 취직하니? 50만 원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 언제 결혼하니? 30만 원 내고 물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너 노처녀인데 언제 결혼할 건데? 너 계속 알바만 할 거야?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너 수능 잘 봤냐? 여러분, 어른들의 한마디가 모이면 10마디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잘 안 모이려고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꼭 10원짜리 동물 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입니다. 꼭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한테 너 왜 이리 살 빠졌냐? 너 어디 아프냐? 너 이번에 대학 어디 갈 건데? 너 눈 작으니까 이번 겨울에 쌍꺼풀 좀 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상처를 주는 말이고요,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만 친해지면 서로 무례하게 약점을 별 생각 없이 툭툭 말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집사님, 그 평소에 머리숱도 없는 것 같은데 머리숱 많아졌는데 가발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권사님, 안 보는 사이에 살 많이 찌셨네,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전도에서는 식사 준비를 잘 열심히 했는데요, 간이 짜니 싱겁니, 여러분, 누구 입을 다 맞추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드셔야지, 아이고 왜 이리 짜노, 누가 이번에 간했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짜면 가가지고요, 따뜻한 물 로비에 있으니까 조금 타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요, 다 약점들이 있는, 단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 참아주니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요, 남편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아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 상하는 법입니다. 비판하고 쓸데없이 지적하다가 그 용납하지 못하고 약점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바른 것을 말해야 되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일어났더라고요. 외국인이 미국 강사가 쭉 하면서 영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해놨더라고요. 명령어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Give me water, 물 주시오. 그럼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물 한 컵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로 하셔야 되지 명령어로 쓰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뒤에다가 please 이것만 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외국인 만나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뭐 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문화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부드럽게, 때에 맞게 권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해놓고요, 이어지는 구절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덕이 안 되는 말을 뱉음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더 약자를 품고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에도요, 폐하법이 있습니다. 폐하란 말은 모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요, 논에서 밭에서 추수할 때 가장자리 모퉁이는 밀을 추수 안 합니다. 남겨둡니다. 왜요? 약자를 배려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는 추수 안 하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볏짐을 지고 갑니다. 흘리잖아요, 모르고. 손에서 흘리면 줍지 마라 합니다. 그것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폐하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퉁이법이다. 이 고대 사회, 조선 고려 시대보다 훨씬 그 고대에도 우리 주님은 약자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 보면 대기업이요, 단가 후려쳐 가지고 하청업체들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자를 배려하고 남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성숙한 성도라고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8년 전입니까? 이세돌 씨가 AI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회를 했습니다. 바둑은 너무 수가 많아서 아직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거푸 졌습니다. 딱 한 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씨가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고 은퇴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AI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춘이라는 매거진의 편집장 콜빈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제 정말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기계 같은 기능을 잘하는 사람,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우수하다고 했지만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 기계가 다 한다. 이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누가 기뻐할 때 박수 쳐주고 웃어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AI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산제일교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품어주면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예의 있는, 매너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